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루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태양신을 숭배할 때 쓰는 수레를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제단과 신전들을 다 부수고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들의 뼈까지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요시야는 겉으로 보이는 악한 것들을 없애면서 이제는 이 개혁의 하이라이트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동안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정체성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도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세워나갈 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신접한 자와 점쟁이를 찾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하던 행위로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풍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 가운데 언급된 것처럼 이 접신행위를 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섬기던 일종의 신상인데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온 이야기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이 족장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으며 신점을 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미워하는 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으로 우상숭배 의식과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각종 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요시야가 힘들게 다 제거하려는 그 동기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지이며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에 대해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를 본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25절이 끝나고 26절에 들어가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은 그러나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전에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미 지은 죄악이 너무나 커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버리고 떠나신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병행 구절이 역대하 35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끄는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지러운 그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이 전략지인 무깃도에서 애굽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왕의 죽음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시야를 사랑하셨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요시야의 죽음으로 상당한 혼란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볼 때 그 개혁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 개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왕이 명령을 내려서 시작한 개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래에서부터 일어난 개혁도 아닙니다. 이 개혁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이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깨뜨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이 결국에는 나를 채우고 나를 앞세우기 위함이나 혹은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속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은밀한 중심까지 다 아셔서 우리가 숨길 것이 하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서 사는 그 죄에 대하여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곤고한 우리들의 삶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시아와 같은 믿음과 힘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바로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보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